자, 오늘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때 재미나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응급 상황들, 그리고 의사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잘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 긴박감은 더 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와 의사, 그리고 의사와 환자, 그리고 의사와 보호자. 이처럼 서로의 신뢰가 없이는 그 어떤 치료도, 어떤 수술도 해낼 수 없음을 보는데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다면, 또한 그리고 다른 의사와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자기 맘대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수술을 한다면 이처럼 또한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는 환자가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큰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도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환자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또한 병을 어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따라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찌 보면은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이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와 이웃, 이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함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로 사는 것, 네, 그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행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행함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그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는 이 믿음을요, 피스티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는 신뢰, 확신을 말하고 또한 보증, 증명, 증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려면은요, 신뢰할 만큼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에게 믿을 만한 행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뢰합니까? 그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 즉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한테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순서이고 또 행동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으며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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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행함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가진 노력을 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로서요 그 뜻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화목한 자, 화평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도. 이러한 행함 없이 화평하지 못한 삶은요 모든 것이 어떡하다? 무익하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에 대한 예를요 친절하게 들어주고 있는데 본문 우리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예는요 지금 읽은 바와 같습니다. 첫째로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그냥 평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건 평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폭력이나 재난에서 벗어난 인간의 어떤 상태 안녕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때는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과 위험과 그리고 폭력에서 벗어난 것, 즉 가정의 평안과 나라의 평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게 걱정이 쌓여있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인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덥게 하라. 덥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덥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헐벗은 것에 대한 그런 반대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옷을 따뜻하게 입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본문과 같은 그런 위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덥게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자들에게 스스로 덮게 하라 이렇게 아무런 위로도 또한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배부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본문은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는 것, 그것은 공허한 것이며 합당치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 즉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서요, 공허한 말들만 쏟아내는 믿음의 행위 없는 누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면서요, 주님 안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주님 안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그리고 추운 자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며, 그로 인해 쓰러져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 과부들, 어린아이들을 돌보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불행한 자들에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신앙인의 삶에서 벗어나서요, 그저 공허한 말만 허공에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혹여 그들을 차갑게 대하며 멸시하고 무시하여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떠벌리는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을 말하는 행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우리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었을 때 주님의 따뜻하고 크신 사랑을 그들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요, 그 공동체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없는 행함은요, 결코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없는 행함, 곧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의 열매는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죽은 나무와 같이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어서요, 외부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듭남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삶, 변화가 없는 믿음, 변화되지 않는 삶은 피상적인 것이며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믿는 믿음,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믿음, 그런 피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열매는요, 행함으로 나타나며 그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행함 없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늘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